1월 24일 금요일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인데 성읍 이름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다 읽진 않고요. 32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일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본과 벳 벨렉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수요다와 바알라와 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인이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멘. 자, 나머지는 눈으로 보세요. 너무 이름이 좀 복잡해서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더 알 수 있거든요. 자, 구조를 파악한 이후에 구조를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문이 너무 길죠? 자, 어제 본문은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즉 경계를 설정하는 거라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것을 받는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가 약 120개 성읍, 정말 많죠? 이 정도 되는 분량의 성읍을 받는데요. 요단 서편 분배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받습니다. 장자가 아니거든요, 유다는. 장자가 아님에도 유다 지파가 먼저 받는데 그만큼 역할이 있는 겁니다. 먼저 받은 이유로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해서 그렇다라는 설명도 있는데 일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본문을 자, 구조로 보면 유다 지파가 받은 120여 개 성읍은 크게 네 지역으로 나뉩니다. 자, 20절에서 32절까지 남부 한 지역, 이렇게 남부, 그리고 33절에서 47절은 평지 네 지역, 48절에서 60절은 중앙산지 5지역, 60일에서 62절은 사해 광야 한 지역,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뉘고요. 총 120여 개 지역입니다. 자, 남부의 에그론과 아스돗과 가산은 우리가 익숙한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점령하라고 했지만 사무엘 시대까지 이 지역은 여전히 유다 지파가 얻지 못합니다. 사사기의 삼손도 블레셋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자, 63절에 보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은 여전히 누가 자리 잡고 있대요? 여부스족이 자리 잡고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훗날 누가 정복할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복을 합니다. 사무엘 하 5장에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이 성읍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자, 유다 지파는 왜 가장 넓은 땅을 받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자, 훗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죠. 네, 그 근거 구절이 사무엘 하 5장 1절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될 지파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죠? 네,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 있죠. 꼭 큰 지파여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에 합당한 건가?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이 100% 맞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일리는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유다 지파 설명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다 지파는 자, 넓은 지역을 받았지만 그만큼 싸워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은 것이지만 동시에 그 복을 혼자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죠? 복은 곧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남들보다 많이 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너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라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받은 만큼 헌신하고 애써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장에 가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복속이 되거든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시므온 지파 해당되는 본문 큐티 나눌 때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라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 차례 살펴볼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유다 지파가 잘못한 점을 볼게요. 자, 넓은 땅을 받았지만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냐면 자, 먼저
배경을 보면 10장에서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을 죽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죠?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120개 중에서 고작 하나, 그냥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하나가 깨진 유리창의 원리처럼 나머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유리창 하나 깨졌지만 그 깨진 유리창 하나를 둠으로써 점점 그 지역이 우범지대가 된다는 게 깨진 유리창의 원리잖아요. 작은 하나의 빈틈이 나중에 크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고작 하나 여부수 족속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63절은 유다 지파의 과오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걸 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받은 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장에 가면 이제 진영 배치도가 있거든요. 그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요. 선봉에 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명예이거나 어떤 이익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더 많은 섬김의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훗날 이 유다지파가 선봉에 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에서 나옴으로써 성취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어떤 이익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죠. 어떻게 다스리셨죠? 지금도 어떻게 다스리죠? 자기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뭔가 많이 있다, 그들에게 뭔가 힘이 주어졌다라고 어떤 우리의 세상적인 렌즈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찾고요. 그리고 그들의 선봉에 선 것은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그렇게 세운 것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 유다 지파에게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준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많이 찾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이 세상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힘과 권력으로 으르렁거리며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힘을 가지고 막 소리를 꽉꽉 지르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 아이, 그렇게 하면 소용없지.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희생과 사랑으로,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온 세상을 다스렸잖아요. 그 방식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혹여나 더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섬김과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